요한 3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어제 제가 이미 요한 3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서로 상반된 두 사람의 이야기다. 어제는 가이오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칭찬과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가이오에게 이제 내가 보내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후원해 주라, 이런 부탁을 편지로 보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편지는 가이오, 지금 이 요한 3서를 쓴 이 가이오에게 보내기 이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에게 먼저 이러한 부탁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지원해주고 그들의 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정중한 부탁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묵살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안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요한의 편지를 같이 공유했다면, 자기는 순종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도들이라도 이 요한의 부탁을 잘 수행했을 텐데 그냥 그는 혼자 읽고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고 버렸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잘 받았겠지, 그리고 잘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그 지역으로 보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전혀 환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전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다시 이 요한 3서를 이 가이오에게 보내서 당신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또 화가 났는지 우리 10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과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이 사도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언급은 오늘 이 요한 3서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순회 전도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묵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더구나 이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였고 또 그가 세운 공동체가 바로 이 요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이 사도 요한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으뜸이 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도였고 그리고 장로였던 이 공동체를 세운 요한을 제치고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서학자들은 그가 처음에는 평신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 교회도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막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예언을 받았는데 뭐 어떻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만의 어떤 그런 교리를 막 설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서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 순회 전도자들만 환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10절에 보니까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막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막 비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10절에 보니까 자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막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디오드레베였어요. 그만큼 요한도 이 디오드레베의 그 지도력과 평신도로서의 영향력을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점점 세력을 만들어가면서 더 이상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통제권에서 벗어나 교회를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도 이전에 그런 교회에서 이런 것을 보신 적도 있겠지만 저는 참 이런 케이스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오늘 현실 교회의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한다면 소위 수석 장로라고 하는 분이 목회 리더십 위에 군림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교회 재산마저도 자기 소유로 만드는 자기 명의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 동탄에도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목회자는 자기 그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자기 통제하에 사람을 두고 교회 모든 권한을 자기가 주무르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가 바람직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 목회자들을 난 못 믿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이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리더십이 전복된 경우에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교회 중직자는 더 이상 목사의 목회자의 설교에 의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설교를 듣는 태도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전혀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목회 리더십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봤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말미에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평신도 리더들에게 우리 안수해 주자고, 우리가 축복해 주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들이 너무 막 당황스러워하는 거 있죠. 결국 안수를 하지 못하고 그 집회가 좀 어색하게 맞춰졌어요. 저는 좀 영문을 몰라서 왜 그랬는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은 한 번도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장로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잘 하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리더십에서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감히 어떻게 장로님 머리에 손을 얹는가, 이런 생각을 목회자들이 하게 된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 내가 목회한다면 나는 이런 일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위에 있으려고 그렇게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거나,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오늘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요한 공동체처럼 그렇게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곧 가서 이 문제를 반드시 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요한 3서가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이 요한 3서는, 이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에 가서 이 디오드레베를 치리하고, 또 디오드레베도 처음엔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그 영적 질서를 잘 따르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를 막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동체 어디에서나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따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세력화하지 않고, 스스로 항상 겸손한 그 자리, 우리의 온전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이 속상한 마음을 다시 가이오에게, 이 편지 수신자 가이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권위 안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가 아무리 탈권위주의 시대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해도 자기 개성을 너무 중시하고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멈춰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어느 때는 침묵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바로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위에 있는 리더십을 꺾고 무너뜨리는 일, 그것이 반드시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이오처럼,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처럼 이 요한의 권면을 잘 순종해서 순회의 전도자들을 잘 돕고, 그리고 요한이 믿고 당부했던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언급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제3의 인물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곳밖에는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더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꾸 요한에게 적대했던 이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교회 질서에 맞지 않아. 어떻게 사도 요한의 그 명령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 잘못됐어 라고 아주 정면으로 디오드레베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성도들에게 그 사도 요한의 뜻을 잘 전달하고 이 교회의 질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또 한 사람, 또 그 교회의 또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성도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이 더메드리오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가이오, 너 혼자 이렇게 외롭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동일한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더메드리오와 함께 이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 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느냐, 어느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위치에 서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 더메드리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먼 미래에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가이오처럼 더메드리오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서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595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중직으로 여러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내가 혹시 디오드레베 같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함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와 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이 본분을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요한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예비케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디오드레베처럼 행하지 않고 가이오와 더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의 종이 유준이를 위해 기도하고 왔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한국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자 권사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제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그리고 모든 본분 오늘도 성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신뢰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부정적인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발전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올바른 자리에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